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믿는 자여 어찌할꼬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 사탄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마귀한테 속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자세히 모르고 복음을 깊이 모르면 사탄에게 결국 이용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탄의 올무가 나옵니다. 이 올무라는 파기도스란 이 트랩은 덫이라는 뜻입니다. 함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미줄처럼 세계 안에 걸쳐놓은 이 덫, 올무, 함정에 걸리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자세히 알려줬는데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이 침투해서 영혼들을 사냥했습니다. 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이 원문의 직역은 사단의 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 심지어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 사탄과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셀 수 없는 영혼들이 사탄의 덫에 걸리고 함정에 걸려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세상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과 속임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변장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사탄이 변장하는 데는 그러니까 당할 자가 없어요. 사탄이 변장하고 접근해 오거나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거나 참인 것처럼 속이는 데는 영적인 분별력과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함정에 빠지게 되고 덫에 걸리게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찌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찌할꼬 하는 찬양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는 자여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노. 이 시대를 보면 볼수록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시대 분별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기준이 파괴되고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 우주적 기준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이 왜곡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는 시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영혼들에게는 대단히 심각하고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순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혼이 혼란에 빠지거나 무뎌지거나 영적인 감각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늘 이 시대를 알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눈을 떠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절대 기준, 절대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고 짓밟히고 있다는 것이 이 지구촌안의 영혼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시대다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길이 거의 희미하게 보이거나 이 길이 안 보여. 두 번째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디가 진리고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혼이 순식간에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불결해지기 아주 좋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사탄의 다른 별명이 아바돈, 아발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령의 이런 별명입니다. 이 아바돈, 아발론이라는 별명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뒤틀려버리게 되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사탄과 귀신들이 하고 있다. 악령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나쁜 단어입니다. 이건 사탄이 써먹는 무기라는 뜻인데, 방황케 한다, 길을 잃게 한다, 헤매게 한다, 빗나가게 한다, 속이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미혹의 영,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려. 천국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몰라. 헤매고 돌아다녀. 그저 교회는 다니는데 영혼이 헤매. 이게 지금 제대로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가는 길도 아니야. 주먹구구식이야. 빗나가게 만들고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퍼스트 디모데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 이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 잘못 길을 들어서 종착점이 잘못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 속여, 헤매게 만들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게 이게 미혹의 영이요. 이게 사탄과 귀신의 영이란 말입니다. 이게 악한 영인데, 거짓말하는 영.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의 본질은 거짓이고 사탄의 본질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는 거예요. 변장하는 거예요. 변장. 그러니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못 받으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와요.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이 능력이 없으면 이 사탄의 고도의 전술에 속지 않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정말 holiness, righteousness,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영혼을 가꾸고 다듬어야 돼요. 네 번째는 혼합입니다. 혼합. 이 혼합이란 단어가 바벨이란 단어입니다. 바벨탑, 바벨론. 이 혼합이는 이게 비빔밥처럼 만드는 거죠. 이것저것 섞어내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비빔밥처럼 섞어버려. 절대 기준을 무너뜨리는 아주 기발한 방법이 마귀의 전술이 혼합입니다. 진짜에다가 가짜를 섞어요. 진짜 진리에다 비진리를 섞어요. 그래서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이단에 빠진 자들 보면 진짜를 말해요. 그런데 끝에 가면 다를 이자 한문에 다를 이자요. 끝단 다를 이 이단이란 뜻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오고 성경을 말하면서 뭔가 다르게 싹 빠져가는 거야. 성경을 모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합했기 때문에 속아. 어려운 시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게 더 상승합니다. 이게 더 기승을 부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세컨드 커밍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그리고 마태 24, 누가 21, 마가 13이나 그리고 사도들의 부분적인 계시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오는 이 모든 현상은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 정말 두렵고 겁나는 일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막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도덕계가 영계, 육계가 총체적으로 뒤틀리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오는 시대예요. 이 시대를 다니엘서에서는 7년대 환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 시대, 혼란의 시대, 미혹의 시대, 혼합의 시대가 한꺼번에 지구촌 안에 쓰나미처럼 들어오니까 이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 주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너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덫에 걸려요. 조금 있다가 덫에 걸린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길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 정말 참 진짜 예수쟁이, 진짜 성경적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세속의 물결, 죄악의 물결, 사탄적인 물결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막 폭포처럼 쏟아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그저 차단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불결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을 뜨면, 성령으로 눈을 뜨면 사탄의 전술이 보이고 사탄의 본질이 보이고 사탄의 활동이 보이고 거짓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탄의 강력한 전술은 기독교 안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리는 것을 막는 일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이 가리면 망한다고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신, 즉 마귀 사탄 귀신들이 교회를 다녀도 눈 감고 다니게 만들고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다니는 모조품 신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깨어나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5장 8절에 가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떼벌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덫에 걸려요. 교회를 다닌다는 듯 하더니 어느 날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는 듯 하더니 이단 사들에 빠진 사람, 교회를 다닌다는 듯 하더니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떨어져 나간 사람, 무신론자로 떨어져 나간 사람이 2000년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등 돌리고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조품인지 모르겠지만 등 돌리고 세상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심각한 시대입니다. 바울도 고전 9장에 그렇게 영계의 거장인 바울도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가려지면 끝장납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소망이 끝나지는 거예요. 마귀의 전술 중에 하나가 영혼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영혼의 브라인드를 쳐버리면 귀로도 안 들리고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귀로도 듣지도 못해. 이거 무서운 덫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진짜 믿자. 진짜를 알아야 진짜 믿게 돼 있어요. 이젠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수많은 천국의 대열에 꼈다가 예수님 믿는답시고 교회 다니면서 천국의 대열에 꼈다가 어느 순간에 탈락자가 되어 떨어져 나가서 지옥을 향하는 사탄에게 돌아가 버리는 불행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어느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돈을 사랑하고 돈 따라가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믿음을 팔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와 그 마음 상태를 딱 넣어주면 돈을 챙기고 예수님을 포기해요. 마음속에서. 이게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게 덫에 걸린 거예요. 트랩입니다. 파기도 함정에 걸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교회 다닌다는 영혼 상태가 성경적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다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세컨 디모데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알자 말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하, 교회를 다녀도 바른 진리를 받지 않아요. 이상한 영혼, 병든 영혼, 변질된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사사로운 욕심이 사욕이요,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선생을 많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두어. 그리고 4절,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성령님이에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게 등 돌려
왜 그러냐면 영혼 상태가 본질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니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그런 사람을 선생으로 두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러 진리에서 등을 돌려요. 이상한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교회 밖에는 이미 소망이 없지만 교회 안에도 이제는 영혼들 점검할 때예요. 십자가의 도가 고전 1장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영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과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이건 가짜 신자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해요. 죄가 해결되는 유일한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 피를 진실로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나을 정도로 교회 다니면서 이상하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통해서 실족하는 영혼이 있어요. 실족하는 영혼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반드시 실족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 여러분 소위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실족자예요. 실족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거예요. 디모데서 1장에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믿음이 파손돼 믿음이 깨져서 사탄에게 내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이름이 나와요. 믿음이 어떤 이유인지 그에겐 핑계와 합리화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마음속에서 포기해버렸다. 믿음이 파손됐다는 거예요. 믿는 자여 어찌할꼬. 이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더 심할 거예요. 믿음에서 돈 때문에 떠나 물질 때문에 떠나고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그 소리를 들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멸망할 징조거든요. 실족해 돼서 걸려 넘어지는 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다가 교회 등 돌리고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등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단에 빠지고 무신론자가 되고 우상숭배자가 되는 이런 예는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히브리 6장에 보면 타락자가 나옵니다. 성령에 참여된 바 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핍박, 신앙 때문에 오는 핍박에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고 못 박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 2장에 보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주 소리 여기는 사람들이 에서 같은 사람이 현대판 에서가 많이 나와요. 그 배고파서 허우적대고 집에 들어와 사냥하고 들어와서 동생 야곱이가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아무렇지 않게 팔아 넘기는 이 현대판 에서는 히브리 12장에 망령 들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일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속에 2000년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도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지막 때는 배도 시대예요. 배도라는 이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배신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 믿고 죽어 천국이 보장됐잖아. 영생이 보장됐잖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고 우리 예수 앞에 가서 영원히 섬기고 복락을 누려야 될 그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이유가 그에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등돌리고 예수님께 떠나겠어요? 믿음을 파괴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18장의 예언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오는 이 기괴한 현상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런저런 이유 핑계 이런저런 사탄의 덫에 함정에 빠져고 미혹에 빠져서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의 시대에 절망적인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멸망길을 가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버림당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 이게 전부 성경에 나와요.
마태 25장에 나오고 마태 7장에 나오고 갈라디아 6장에 나오고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천국에서 거부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불법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가복음에 마태 7장 23절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내치는 우주적 재판석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한 영혼을 향하여 내쳐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 13장에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게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 25장 42절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은 정말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보통 내용입니까 이게?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버린다니까 두려워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진짜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래야 자기 관리를 하게 되고 자기를 추스리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생명길,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자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십시다. 우리는 지옥의 이 무서운 형벌에 대하여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 진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지금 탄식 소리 들리는 이 찬송가 가사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저 영혼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들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질주하고 있는, 지옥불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저들의 영혼을 보고 믿는 자예요.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버림당한다는 의미를 진정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이 찬란한 세계에 대해서, 영생복락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인정합니까? 정말입니까? 마태 13장에는 천국을 발견한 자가 나오고 마태 11장에는 진짜 발견한 사람은 천국이 이 지구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2의 생명 같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감춘 보화를 샀다 했으니 천국 발견한 것은 이 지구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그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창조주 앞에 가는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영원히 섬기는 그 길을 포기하고 지옥불에 가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저주받는 형벌을 받겠다고 예수님을 포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라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 23장에 아주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현대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두 번째로 머리와 가슴이 따로따로인 신앙, 세 번째로 입술과 삶이 따로따로인 신앙. 이게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고 머리와 가슴이 다르고 입술과 삶이 다르다. 이게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한 번 죽으면 기회가 없고 한 번 주님이 내쳐버리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고 두렵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바울 사도 같은 자에게도 있는데요. 우리 같은 인생이야 당연히 더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자아가 변했는가? 우리의 생각이 변했는가? 삶의 철학과 목적이 변했는가? 인생관이 가치관이 변했는가? 우리는 정말 넓은 길에서 빠져나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인간인가?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육신의 중요성을 느끼던 사람이 영혼의 중요성을 더 느끼는 사람, 이런 의식으로 바뀌었는가?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으로 느끼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금세와 내세, 잠시와 영혼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육신의 삶은 안개와 같다. 잠시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잠시죠.
eternity, everlasting, eternal, joy and happiness, 영원한 것에 비하면 70년 내지 100년이라는 이 육신의 삶은 안개와 같다. 잠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정확한 비교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순간에 어떤 상황이 오면 무엇을 움켜잡아야 하는 이 분별력이 결국은 선택을 잘못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길 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순간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어느 상황이 오면 영원한 가치를 움켜잡고 순간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믿고 죽어 영원한 복락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마인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만 명이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이집트 애굽에서 나왔는데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현실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가 쏟아지는데도 그런 영도자를 통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를 인도하는데도 그들은 목적지에 관심이 없고 현실, 순간순간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이들은 멸망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이들은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질 않았어요. 이게 광야 백성의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종착역을 향하여 어떤 어려움도,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어떤 어려움도 이를 억물고 뚫고 나간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가서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스스로 점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따라하십시다. 믿는 자여 어찌할꼬